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듭난 신자들,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거듭남은 성령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질 때 죄사함 받고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것은 성령이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라고 불리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시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두 세력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고 또 내 욕심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18절,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사람은 율법 이상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리가지 하면 신이라고, 오림밥을 떼내면 왼밥을 들려내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또 정의로운 아버지,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 내 일 나누지 말고 여러분이 삶이 예배가 되고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그래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장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그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셨죠? 그들은 나기 전부터 이미 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흠없이 살려고, 유대인들 같으면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날 6시가 되면 유대인들 돌아다니면서 종을 쳐요. 종을. 문 닫으라고. 문을 막 안 닫으면 계속 그 집 앞에서 문을 막 종을 칩니다. 그러면 시끄러우니까 문을 닫아 하던 장사를 그만두고 문을. 그것이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그 정도로 종교적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예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없었습니다. 단지 종교 행위를 행하고 있을 뿐이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래도 니고데모는 같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점잖하고, 그리고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뜻을 찾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호적이었고,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랍비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두 번 태어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들은 알고 있고 그걸 입으로 고백하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본질적인 거. 여러분,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아야 그 죄 사함에 대한 믿음, 보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죄 사함 받습니다. 이게 믿습니까? 그럼 죄 사함 받았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건넌 거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목사지만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맞죠? 3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러면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그 뒤로 넘겨요. 그럼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물론 맞죠. 우리가 죄인이죠. 뼛속까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탄생부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 이전부터.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3장 10절. 성경에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이. 근데 나중에 이제 쭉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닫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깨닫는데도 없고 하나는 참자가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금을 뱉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빤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 죄인의 길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죄인의 길은 입만 열면 죄야. 그렇죠? 말만 하면 죄야. 그러니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고생길이죠. 그러면서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 우리가 알고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는 죄이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엑스레이가 될 수도 있고 MRI가 될 수도 있고, 율법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3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 그러나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는 구약에 예언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또 율법의 의. 또 종교적인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100% 순결하고 깨끗한 걸 말하는, 흠도 점도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의를 얻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불결하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의는 뭐냐? 자기가 종교적인 자기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덕을 쌓아서 공동탑을 쌓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의를 쌓아가는 거. 자기 의가 굉장하죠. 그리고 여기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그의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죄 안 짓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래서 자식들 생일 파티 때도 혹시나 이 아이들이 죄를 질까봐 어떻습니까? 제사 드리고 이렇게 조심조심. 근데 하나님 막 흔들어 버리니까 자기 악이 다 나오면서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조심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또 헌신적으로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릴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버리면요, 얘는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얘는 가정에 돈을 안 주면 못해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의가 아주 얼마나 더러운 옷이라고 생각해요. 이 욥이 이제 그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내 의는 더러운 옷이라. 내가 선한 자께 살았으면 얼마나 선하게 살았겠냐. 율법의 의는 뭐예요?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613개나 되는 법을,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 해서 없다겠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 은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봐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의,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의를 얻어서 우리가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 모든 인간들이 뭐냐면 그 완벽한 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인간 속에는 본질이 약하기 때문에 의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시고, 우리 실패할 걸 아시고 속죄하시고 의를 주신 거예요. 네, 믿습니까?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핵심이 나오잖아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될 것이다. 그래서 견디라 했어요. 하나님의 뭘로? 그리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인이, 예수님의 구속이란 말은 구원해주게 속죄해주신 대속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인 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이걸 통해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지, 우리가 뭐 의인이라고? 아니, 우리가 뭐 공력을 써서 의인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준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칭해 준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세요? 물론 저는 죄인이죠. 아주 뼛속까지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못하는 게, 믿음이 없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3을 받고 거듭나고, 이 앞전 주에는 제3과 영생의 문제를 나눴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 구원이라는 이 복음이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영생의 관계, 죄사함의 관계, 거듭남의 관계, 이것이 다 똑같은 건데 더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사실 죄사함 받았단 말은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여러분 100%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 믿어질 때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100% 믿어지십니까? 네. 100%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쫓아서 살아라. 네. 성령은 인격이고 우리 믿는 자의 옷이어서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까? 사모님 뭐래요? 내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 성령님 나한테 성령 내 안에 계십니까? 그렇지. 네 안에 있다. 네가 함께하고 있잖아. 지금도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네가 뭔가 좋은 일 할 때는 다 내가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예수님의 영광 돌려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시험령이 십자가 돼서 여러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생각나고,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이 똑똑해서 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마다 생각이 나면 성령님 이게 뭡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두 번째,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예수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앉았겠습니다. 예수를 깊게 생각을 했어. 나는 잠잘 때 거의 뭐 예수님 생각을 계속 하면서 잠잡니다. 예수님을 깊게 생각 안 하면 뭘 생각합니까? 자기 생각하고 마귀가 던져준 생각을 생각하고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다 보면 돌덩이처럼 내 안의 영 속에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을 풀어내려면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계속 성령이 인도하실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이 빠져나가고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인류 종말, 창세기 6장에 나온 제가 말씀드렸죠. 인류 종말, 그때 당시에 노아후 때 인류 종말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져 버린 거예요. 암울하면서 한 3기, 4기, 5기가 돼가지고 더 이상 인간에게 뭔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이 부패져 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야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뭔가 그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천재라고 그러지만 생각이 팍팍 돌아가 버린 사람. 그렇죠?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창세기 6장 보면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난 여러분 경험 안 해봤지만 저는 경험해봤어요. 그걸 제가 알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회개하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내 생각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만나면 비교하고 싶고 또 경쟁하고 싶고 또 막 미워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그리고 또 생각 속에 욕심이 있고 욕심을 따라 살고 싶고 이 생각이 부패해져 버리니까 이건 이래가지고는 암, 살, 오기 것처럼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려고 하고 그 지루한 시간들, 그 내 영성의 회복을 위해 지루한 시간들, 그래서 내 속에 마귀들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막 역사하는 걸 보고 그래서 잠이 안 오면 막 불 파나 키워놓고 성경 쓰기 하면서 쉬어. 저는 목사님은 이렇게 합니다. 성경 쓰기만 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만 하지 않습니다.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읽으면서 기도문으로 만드세요. 여기가 그냥 여러분 거울을 보다가 여기 더러워지면 닦아내듯이 성경은 거울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내 죄가 나오면 그 사람의 죄가 내 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주님 회개합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교만했습니다. 나도 거짓됐습니다. 그렇게 자백하고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속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주님 말하는 자서 성령님 참 잘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고 자백하고 생각을 바꾸고 보혈을 뿌리고 복음을 붙잡으면 내가 살아야 다시 기회를 줘야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그러나 끝까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살면 그거는 정말 징계, 나중에 믿는 사람은 징계가 나가는 거예요. 왜냐?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불행해져야 안 돼요.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암이 있으면 암세포를 죽여야 되듯이 계속 죽여야 되듯이 주 예수여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보혈을 하면서 주의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이렇게 합니다. 또 사람 이용하려고 합니다. 주 용서해 주십시오. 또 내 거칠입니다. 또 미워하고 있습니다. 경쟁하려고 합니다.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또 내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주 본질 속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을 의지하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양육하십시오. 그건 시편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할지어다. 내 속에 악이 떠날지어다 하면서 여러분 속에 어때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럼 이상하게 내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말이 이미 나오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은혜를 베푸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할지어다. 날마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걸 거의 매일 하면서 내 영혼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성장시키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든 거야. 항상 배려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내 영이 변해버리면 매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세 번째, 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겠느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내가 줄게. 주님께서 내가 다 줄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것은 참 이 설교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떤 구원받 거듭나기 전까지는 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하고 이걸 살아온 거예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로드십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주재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교회 모임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강건하게 세워가는,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일을 강건해진다고 그랬으니까 내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멘. 우리는 내 주인이 누군지 알죠? 분명히 알죠? 내 주인 누굽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죠? 이제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섬기려고 하신 것 주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냐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을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구나, 이 음성을 듣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이 듣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은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구나, 섬기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네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변느니라. 그렇죠? 주께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건들을 다 얘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되거든요. 모여야.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그 약속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예배와 함께 하지 말고, 이미 나는 서약됐습니다. 그랬으니 다른 시간 좀 약속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피해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려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막을 사가 없어요. 막 튀어나와 버리니까 이제.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을 통해서 살아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수가 항상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화장실도 물 안 나오죠. 식당에도 물이 안 나오죠. 그래 보니까 아주 물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거 밥을 할 수가 있냐, 설거지를 할 수 있냐, 국을 끓일 수 있나, 화장실 갈 수가 있나. 그래서 막 사장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일단 6층에는 라인이 다른 라인이니까 그 라인에 물을 일단 올라와서 쓰세요. 거기 가서 쓰세요. 공사를 했는데 조금 문제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아래 지하실 문
문을 잠그니까 여기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 느꼈냐면, 물이 없으면 얼마나 팍팍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문제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상수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 또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하고 싶은 일도 못해요. 그래, 여러분 장사를 하든 일을 하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네. 성령의 은혜가 사라져 보세요. 한 명도 안 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를 지금 하고 성령 역사니까 지금 이제 한 명씩 이제 기도했던 사람 나타나기 시작이 안 나타나요? 이제 교회 오기 시작하죠? 때가 되면 30이 주시에 100배로 온다는 걸 믿으시래요. 성경대로. 네.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지, 말씀 가지고.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어야 해요. 이 말씀이 가장 여러분의 삶의 권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성경에 구원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신 어떻게 해서 성경에 나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대속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나는 죽으면 천국 가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나니. 아멘. 모든 것이 성경을 중심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름 역할을 해주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있어야 웃을 수도 있고, 성령이 있어야 무엇이 잘 돌아가. 맞아요. 식당 해보니까 어때요? 막 팍팍하고 있죠? 팍팍하고 막 이제 막 문제가, 그때는 이미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 날마다 노래 부르려 할 것이 뭐냐? 성령 충만. 생수가 막 내 안에서 막 온몸에 피가 돌듯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기도하면은 다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맺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러분이 아버지를 부르세요. 이제 사랑의 아버지,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내가 너 다 안다. 네가 왜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지 아니? 이때를 위해서 나를 구원한 거야. 네 친구들 전도하려고 내가 구원한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찾아왔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이 예수 믿게 됐는데 내가 너를 구원할 수밖에 없어. 그 나이에 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막 부어주니까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하고 달라. 난 능력이 있어. 난 전능자야. 그럼 내 믿음이 좋아지고 있어요? 안 좋아졌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잘 보세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편 내 편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란 이름으로 사람을 막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내 허물과 죄를 알고 계시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시죠? 내 심사를 통촉하시죠?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도 이긴 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아들로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오냐? 이렇게 나타나서 여러분이 이긴 자들로 승리해서 영원 주사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관계중심, 능력전도.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능력시대이면서 관계중심 전도라고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거기까지 안 돼요. 관계가 좋다고 해서 전도 안 돼요.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사이에 무슨 전도가 돼 있어요? 관계중심 능력전도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핍박자 사울을 누가 그를 회심시켰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고넬료 가정을 누가 전도했어요? 거기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쫓아갔죠. 그것도 능력전도예요. 그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일하신가 보면서 뭔가 이 한마디가 그 인생을 끌어내볼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그 한 번의 교제가 그 영혼에게 빛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봅시다. 그러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자녀 교육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능력 전도, 능력 기도, 능력
도움, 모든 능력, 치유, 모든 것이 이제는 주님이 하셔야 될 때가 됐어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주님이 일할 때 나도 일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삽시다. 기도합시다. 거듭난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 자신에게 초점 맞추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이제 제가 거듭난 자녀로서 은혜에 감사해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주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등한했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복종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성령의 힘을 맺으며 능력전도 능력기도입니다. 너 능력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자식들이나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도움을 주고 겸손을 섬기면서 능력전도가 일어나고 능력기도가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전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제자가 되고 제자가 상근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정말 영혼들이 구원받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가 했던 것도 주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오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역사들이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